반갑습니다.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자 드린 대로 마스크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픈 분으로 보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켜내려고 하는 분으로 보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하셔도 좋겠고요. 너무 이렇게 뭐 혹시 기침이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렇다고 너무 째려보시지 마시고 아까 일부 때 보니까 또 집사님 기침하고 막 눈치를 보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재채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너그럽게 용납하시고 여러분 함께 사랑으로 잘 보도맞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참 좋아했던 목사님들 여러분 목사님들 계시죠? 그 목사님 중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페이스북 이제 그 글이 있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런 글이 한참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있어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인데요, 잠깐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지낸다는 게 만만치 않다.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특히 내겐 더 그렇다. 그런 내가 혼자 치앙마이로 떠나왔다. 첫날부터 힘들다. 그래도 외로움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지는 않으려고 한다. 홀로 떠나올 생각을 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연습. 혼자 살 수 있어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야 함께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은 함께 살기 어렵다. 상대방에게 너무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너무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면 갑자기 일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게 되면 자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마련이다.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 아내 없이 혼자 사는 법을 배우려고 치앙마이에 도전하였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아이를 낳고 버스 정거장에서 집에까지 3분 거리를 늘 뛰어다녔다. 아이가 있는 집을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 손주가 태어나고 계룡대에 살고 있는 아들네 집을 뻔질나게 차물고 참새방앗간처럼 다녔다. 50분 안아보고 돌아온 적도 있었다. 아이들 떨어져 혼자 사는 법을 터득하고 싶어 치앙마이에서 혼자 사는 일에 도전하였다. 그래야 같이 잘 살 수 있으니까. 돈도 마찬가지다.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잘 살 수 있다. 자리와 명예도 마찬가지다. 낮은 데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높아져서 잘 살 수 있는 법이다. 비천한데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한데 처할 줄도 모르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광야로 보내셨던 것인가 보다.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살아내는 법을 배우라고 라는 글입니다. 글을 읽고 한참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라는 이 공동체를 잘 이루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1대1의 만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혼자 잘 설 수 있을 때 다른 형제 자매와 공동체를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냥 그 부분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다른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보네포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도피의 길로 사귐을 찾는 사람은 그 사귐을 잡담과 오락으로 기분 전환이나 하기 위해서 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기분 전환이 아무리 영적인 모습을 띈다 해도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상 그가 찾는 것은 사귐이 아니고 자기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흥분을 찾는 것입니다. 한데 그 흥분은 오히려 인간의 죽음과 맞먹는다고 할 수 있는 더 심오한 외로움을 다시 안겨줄 따름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혼자 잘 서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게 된다고요. 김동호 목사님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건강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졌는지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 범죄라는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여러분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범죄라는 것은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여러 가지 죄들을 말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혹시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타인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부분을 잘 알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잘못을 주변에서 수시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그런 범죄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보통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쫓아낸다,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구축한다는 게 무엇을 새롭게 단단하게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요, 쫓아낸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1실링에 뭐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해보겠어요. 500원짜리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화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500원짜리의 원가로 들여진 은으로 만든 돈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국가에서 왕이 그거 500원 들이지 말고 거기에서 한 30%만 쭉 빼서 구리로, 원치 않는 구리로 거기를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30%를 섞었는데 나중에 괜찮으니 이게 점점점 많이 섞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악화, 그 다음에 양화, 화할 때 이 화는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악화가요, 나쁜 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좋은 돈을 쫓아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영국의 튜터 왕조의 헨리 8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헨리 8세인데요, 이때는요 아주 굉장했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보통 은 함량이 보통 92.5%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2년 만에 은의 함량을 33%로 뚝 떨어뜨렸어요. 나머지는 뭐 한 것입니까? 자기가 가진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은화를 가지고 참 재미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벽에다가 이렇게 긁으면 하얀 가루가 막 날릴 정도로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은요, 좋은 돈, 애초 많이 은이 함양되었던, 함유가 되었던 거는 집에다 두고 나쁜 돈만 유통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악화가, 나쁜 돈이 양화를, 좋은 돈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진실이 뭔지를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관행 중에 저가 위주의 여러분 수준이 그런 것을 결정하는 수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나요, 여러분 국가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물건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는데 쓰는 방식이 뭐예요? 저가 입찰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까? 돈은 남겨야 되는데,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돈이 남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낮은 금액으로 그것을 적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가 수주를 위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점점점 줄일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물건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비자들은요, 아주 질이 나쁜 물건들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악화가 여러분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내가 용납할 때는, 악이라는 것을 처음 용납할 때는 아주 작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자마자 점점점 이것은 본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마저도 쫓아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런 범죄들, 이런 범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로잡으라는요, 헬라어로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돌이키다, 그물을 깁다, 인격을 완성하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바로잡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다 거의 영어 성경 거의 모두가 다 조금 다른 단어도 쓸 때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다 리스토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회복하다, 회복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아주 건강하게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요, 원어적인 의미가요, 여러분 팔이 있어요. 근데 내가 물건을 잘못하다가 그만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으면 어떻게 해야지 회복하는 것입니까? 뼈를 제대로 맞춰야죠. 제대로 접고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잡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요, 이것을 바로잡을 때 저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잡는 건지 알았어요.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회복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제 자매가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잘 회복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속에 하다가 보니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나서 그분을 좀 섬겨주려고, 잘 회복시켜주려고 도와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그 사람하고 싸워보신 적 없으세요? 이게 여러분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잡다, 바로잡기 전에 오늘 말씀에 앞부분에 붙는 단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온유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바로 그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함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 회복이 일어나요. 내 생각에 있는 판단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맞으니까 그 상대방을 가지고 함부로 좌지우지하면 도리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온유함이 없으면 교회는 분열합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우리 모든 공동체는 다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도 온유가 없으면 깨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분노를 잘 하잖아요. 실제로 이 집사님이요 화를 잘 참지를 못해요. 얼마나 쉽게 분노하는지 몰라요. 근데 3명의 애들이 있어요. 아들 둘에다가 밑에 막내로 딸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아주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자기의 아버지 때부터 그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한번 후적거리기 시작을 하면, 한번 뭐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면 온 가족이 무서워가지고 막 어떨 때는 폭력도 쓰이는데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꿈이 뭐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게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버지와 같이 내가 분노를 조절하는 것들을 잘 하겠다고 했던 그 집사님이 끝내는 자기 자신도 자녀들에게 분노를 조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큰아들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둘째하고 셋째는요 아무 생각 없이 뛰어노는데 큰아들은요 엄마의 그 분노를요 고스란히 다 그대로 가졌어요. 그래서 애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엇인가를 풀어갈 때 나의 건강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분노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어제 신문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때릴 때, 아빠가 나를 때릴 때 잘못해서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 건지, 분노해서 자기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때리는 건지를 많은 아이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런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해 봤더니 어떤 분은 뭐 부모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회사의 어떤 그 직장의 상사도 있겠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누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냐면 자존감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높은 자존감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낮은 자존감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역경이 생기고 힘든 것이 생기면 이거를 아주 잘 견뎌내면서 풀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격려의 말, 칭찬의 말도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낮은 자존감이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무엇인가를 건강하게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해야지 될까요? 그분을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칭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더 중요해요.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작은 것일지라도 그 사람을 칭찬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이 칭찬이 얼마나 여러분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칭찬은요, 그 사람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는 나 자신도 자존감이 점점점 높아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연구한 여러분 영국의 스태포드셔라는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뒷담화 있죠? 뒤에서 앞에는 얘기 못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뒷담화 얼마나 하는지 그 내용,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얼마나 만족감을 갖는지를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뒷담화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뒷담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회적인 유대감들은 참 좋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봐 하면서 막 얘기할 때 그래도 신뢰가 되니까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그 사람하고 관계는 형성이 됐을지 몰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나 만족감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분 계속 연구를 했는데 칭찬을 할 때와 험담을 할 때 어떨 때 더 유익한지를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연구를 딱 끝나고 나서 이것을 이끈 제니퍼 콜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권고할 만합니다. 남의 좋은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칭찬하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을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남을 함부로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을 존중해야지 나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알아야지 건강하게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고 여러분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속담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뭐 한대요? 거칠어진다고 그래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속담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자꾸 살펴보는 것을 놓쳐버리기 시작을 하면, 나는 잘 살고 있는지를 놓쳐버리면 남을 자꾸 비난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도 그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기와 때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들도요 범죄한 형제와 똑같은 그 죄의 유혹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닙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쉽게 판단한다는 건 어떤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 판단은요 우리 하나님만이 판단자예요. 내가 판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판단자인데 내가 막 맹세까지 하면서, 마태복음 5장 말씀 맹세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땅에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어느 누구도 맹세하면서 내가 막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막 우월하게, 나는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내 눈에 엄청난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만 보고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눈을 크게 뜨고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 형제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자매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나 자신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이 넘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예요, 교회를 예쁘게 잘 졌는데 그 앞에 게시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쓰러져 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게시판이고 너무너무 예쁘지가 않아요. 근데 막 성도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것 좀 없애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회에 가서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저거 없앱시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가셔서 그 권사님에게 얘기를 했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거 없앨 수 없다고. 저거 내가 얼마나 피와 땀을 들여서 해놓은 건데 저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막 얼마나 하던지. 이게 30년이 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삭고 낡았겠어요. 이게 사람이 위험하니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할까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고 다시 질문했더니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긴 어떻게 해, 빨리 권사님 눈에 흙 들어가라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근데 마음속에 여기 뭐가 문제가 하나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거스틴이 표현하고 있었던 그거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바로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요, 이 모든 것들은 본질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다른 기관에서 막 WCC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의 중심으로 서 있는 교회, 종교다원주의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반듯하게 서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본질이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는요 자유하시게 해야 돼요. 이 자유를 놓쳐버리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살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나는 잘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생활 잘하고 내가 기도 가운데 승리하고 말씀 속에 진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유하게 열어놓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언제든지 똑같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나 자신을 여러분 잘 살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어려움들, 이것들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그들과 서로 짐을 지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5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이 짐하고 조금 다른 단어예요. 5절 말씀에 있는 짐은요, 그냥 우리가 배낭처럼 쉽게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우리가 쉽게 짊어지고 그래도 갈 수 있는, 조금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그런 5절에는 그런 짐인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2절에 있는 이 짐은요,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건데요, 이 짐은 아주 무거운 짐이고 무거운 돌인데 내 힘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저쪽으로 옮겨 놓았을 때 쓰는 단어예요. 나 혼자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끙끙대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가족들이 경험하는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것을 함께 위로해주면서 케어해줘야죠. 이렇게 옆에서 잘 돌봐주지 않으면 이거를 이겨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자녀들 막 어떨 때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는데, 직장 취직할 뻔했는데 안 됐을 때 그 옆에서 막 우리 자녀는 있잖아, 잘 되고 있어, 무슨 염장 지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여러분, 이거는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짐을 지는 게 뭐예요? 제가 그렇게 이번에 너무 안 돼서 너무 안타깝다고 저도 마음 다해서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짐을 서로 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짐을 서로 지는 것들을 자꾸 놓쳐버리면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슬픔과 눈물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 옆에 있다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사도 바울 그거 몰랐을까요?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됩니다, 이거 왜 몰랐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되는데 지금은 내 눈 옆에 내 형제 자매들이 도와줘야지 된다고요. 지금 내 옆에서 힘들어하고 밥을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막 힘든데, 여러분 만났어요.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점심때인데. 여러분, 밥맛이나 있겠습니까? 집사님, 나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너무너무 배고픈데 우리 집사님 밥을 먹고 왔어. 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밥 한 술 두 술 막 뜨는 거 힘겨워할 때, 집사님 그럴 때일수록 더 같이 먹어야 돼, 우리 같이 이렇게 힘내야 돼. 그게 바로 서로 짐을 같이 지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에 바로 이렇게, 오늘 말씀에 지라라는, 그 서로 짐을 지라라는 이 지라는요, 한 번을 쓸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짐을 같이 지어줄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율법에 자꾸 매어져 있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613개의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완성이 될까요? 내 옆에 있는 형제의, 나 자신의 짐 지는 거 말고요, 그거는 스스로 짊어지시면 되고요. 짊어질 수 없는 짐이 있을 때,
서로 짐을 같이 짊어지게 될 때 바로 그 속에서 사랑이 완성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옆에 내가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그 공동체 속에서 바로 그 모임이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읽었던 브루스 라슨이 쓴 여러분 Dare to Live Now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다시라는 그런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 책에 보면 여러분 교회와 술집을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인근의 술집이 사람들과 막 교제하잖아요. 막 술을 먹으면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는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모조품. 여러분, 그것은 은혜 대신 술을 팔고요, 현실 대신 현실 도피를 파는 것이 술집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서는요, 사람들이 관대하고 솔직하고 포괄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눈다는 거죠. 웬만한 일엔 충격을 받지도 않고 민주적이고, 비밀을 말해도 어디 가서 새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옮기지도 않고, 술집이 번창하는 게요,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번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담아 놓았던 서로를 알고 알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술집에서 가짜 모조품인 그 술집에서 그것을 돈을 지불하면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술집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한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같이 나누면서 세워가게 될 때, 그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눠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편할 때도 있죠. 누군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눈다는 거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은 언제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나 자신의 짐 정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짊어지게 될 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함께 서로 짐을 지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인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의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은요, 교회를 흙으로 비유하고 계시네요. 근데 흙 중에서요, 거름이요. 여러분, 거름을 한 곳에 계속 쌓아놓으면 거름은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나죠. 근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거름을 가지고 이제 논이나 밭에다가 막 여기저기 막 뿌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건강해지죠. 교회는 우리만 알면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만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섬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 한 사람을, 소자 한 사람이든지 부족한 한 사람이든지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함께 서로 짐을 지면서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받을 자격이 없어서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명령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점점점 하나님께서 그런 여정으로 몰아가실 거예요.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보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곁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보여주실 거라고요. 함께, 혼자 힘드시면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